자, 오늘 구원론 18강 구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구속이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구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중구속, 성경에 나타난 사중구속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는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구속이라는 뜻을 먼저 살펴보면 값을 치르다, 노예 신분에서 해방받다, 전쟁의 포로에서 해방받다, 또한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다, 뭐 이런 뜻으로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이는가? 일상생활에 나온 전쟁 상황에서는 뭐 전쟁의 포로에서 해방받다, 노예 신분에서 해방받다,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구속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근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는가 보면은 구속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셨다라는 뜻으로서 이 구속의 의미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우리 2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에 다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은 구속한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구속을 했는가?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구속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사까지를 볼 수 있는데 미련함, 무능함, 약함, 가난함, 천함, 이렇게 총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서 봤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로 구속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이고 무능하기 때문이고 약하기 때문이고 가난하기 때문이고 천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자, 우리가 만약에 약하지 않고 강했고 만약에 천하지 않고 위대했다면 우리는 구속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왜 이런 자들을 택하시는가? 바로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받기 위함이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구속하신 이유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말씀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부자 청년의 이야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부자 청년이 말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잘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내게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내게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한테 있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벌어서 내 수익에서 뭔가를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여기서 내게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100%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사용해서 너가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즉 이 말씀은 너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할 수 없음, 너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너가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죠. 그거는 근심하며 돌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구원론,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못된 구원론. 자, 그 밑에 한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내 능력이 작게라도 들어간다. 이게 잘못된 구원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내 능력이 작게라도 들어간다. 즉,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 구원론에 있어서 내 능력이 1%라도 내 구원에 미쳤다. 이 구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구원관을 다시 수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 능력은 0.0000000000000000001%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내 선함은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에 관해서 이제 두 가지 예를 좀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이단에 대해서입니다. 이단들이 이제 합숙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많은 경우에 이단들에 있어서 합숙 생활을 적용하고 실제로 집을 나가서 혹은 자신이 하는 일터를 떠나서 어느 공간에 가서 합숙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안식교나 신천지가 대표적인 경우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합숙 생활을 통해서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너희가 여기서 선해져야지, 거룩해져야지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집을 떠나게 하고 그 일터를 떠나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배척하라. 다 배척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다 배척하게끔 하고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거룩하게 여겨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만희로부터 거룩하다고 인정받아야지만이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한 거룩한 음식을 먹고 좀 거룩하게 지내야지만이 품성이 변화된다라고 해서 품성 변화 교리가 있습니다. 이 안식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도 산이나 어느 공간에 가서 그 집이나 직장이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공간에 모여서 말씀 읽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막 잘 그 안식교의 교리를 배우면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공간에 모여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악한 것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열심을 다해서 거룩하게 열심히 지내야지만이 너희가 거룩하게 품성이 변화된다. 즉 양과 같이 초식동물들처럼 품성이 거룩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너희들 이곳에 와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단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0.000000001%도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것이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카톨릭의 사다리 교원론이 있습니다. 우리 카톨릭에서는 세례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카톨릭에서 많이 듣는 것 중에서 이제 세례명, 나는 세례명이 뭐다라는 것을 많이 들으실 텐데 왜 이 카톨릭에서는 세례명을 받는지 혹시 아시나요? 카톨릭 세례명의 의미. 카톨릭의 세례명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에서 세례를 뭐라고 가르칩니까? 바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의미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 세례의 의미는 바로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꼭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사람들에게도 영을 세례 주는 그런 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필수 조건.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세례 못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카톨릭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다리 구원을 세례명을 받는다. 만약에 세례명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이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 자 사다리가 있습니다. 사다리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삽니다. 착한 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선한 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70%밖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00%를 도달해야 되는데 100% 도달해야지만이 구원 얻는데 70%밖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30%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성인에게 빌렸습니다. 성인이 그동안 갖고 왔던 그 거룩의 창고에서 성인의 거룩 창고를 잘 털어서 30%를 채웁니다. 그러면 100%가 돼서 구원 얻는다. 이게 바로 사다리 구원론입니다. 자, 이단들이나 카톨릭이나 동시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내 의지로 된다라고, 내 의지가 내 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100%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었다는 의미는 이사야 43장 말씀을 여러분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야 43장이 지었다는 창조의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새로 태어나는 의미입니다.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했다? 이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 때문에 기뻐해라, 내 이름 때문에 기뻐해라, 내 이름 때문에 즐거워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속받는 자,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그 구속받은 자가 누리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네 가지의 구속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첫 번째가 지혜, 두 번째가 의로움, 세 번째가 거룩함, 네 번째가 구원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자,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의 지혜는 공부 잘하는 지혜일까요? 여기서 이제 많은 그 부모님들이 이 성경 구절을 들이밀면서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라, 지혜 준다, 공부 잘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말하는 지혜는 성경에서 지혜를 검색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구원을 이루는 지혜입니다. 내가 구원을 어찌 받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인간은 구원을 어찌 받는지 모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그 인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데 라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구속함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로움입니다. 자, 의는 무엇입니까? 의를 원어로 보면은 인정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 의가 아닌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의롭게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바로 내 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아멘. 자, 여기서 예복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칭의의 개념이죠. 바로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었다. 칭의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되다. 바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속되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았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바로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거룩함을 나에게 입히셔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우리가 거룩해진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거룩해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받은, 즉 노예 상태에서 해방받는 것을 구속이라 하는데, 우리는 죄의 노예 안에 있다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받는 것을 구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속함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핏값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즉 이 자유는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그 안에서 묶여있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묶여있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속량, 구속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사중 구속, 그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경 마지막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 하려 함이라. 아멘. 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자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구속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속죄함을 받았으면 그것을 너희는 자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자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말씀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자랑을 무엇을 하냐?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나는 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헌금 드리고 뭐 예배 많이 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난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기뻐. 하나님 믿게 돼서 너무 기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셔서 너무 기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 기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서 너무 기뻐. 하나님의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 그 기쁜 마음 자체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을 알아서 너무 기쁘다는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것을 가장 행복해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 구속받은 너희들 자랑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결론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주보와 화면을 통해서 문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죠.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다, 값을 치르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랍니다. 구속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값을 치르다는 뜻이고, 이것을 성경에 대입시켜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나를 구속하셔서 값을 치렀다, 죄값을 치렀다. 바로 구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루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 자,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받게 하기 위해서. 즉, 내 구원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절대 내가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 선함이나 내 공로나 그 어떤 것이 0.00001%도 들어가지 않는다. 오직 100%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고 축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무엇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값을 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값을 지은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구원론의 핵심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작게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만약에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엇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뭐 안식교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얻습니다 라는 식으로, 뭐 요한계시록의 3대 비밀 뭐 이래가지고 막 이런 걸 들어야지만 구원 얻습니다 라고 한다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나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가르치면 그것은 잘못된 구원론이고 또한 이단이며 사이비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원은 내 능력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구속함을 받은 자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기뻐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너무 기뻐요. 그렇게 늘 마음속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 구속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 이 네 가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네 가지를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의가 없고 거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속함을 통해서 네 가지를 다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구속함 받음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이유죠?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자랑하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알아. 하나님이 나 구속해 주셨어. 그것을 자랑하라고 구속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말씀은, 다음 주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내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구속하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짜리 값어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